네,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8장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던 길에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주제로 해서 우리 모든 캠퍼스가 각기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말씀대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5월 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분에게도 어린이 주일은 무척 의미 있고요. 자녀가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강하고 뚜렷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속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여행의 루트를 아주 독특한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이 본문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기를 아주 긴 이 분량을 가리켜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무척 길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기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일생의 여행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여행기가 9장 51절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제목이 붙어진 특별한 이야기인지 그 시작을 5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이 마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누가복음 9장부터 벌써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여행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승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나렘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렘세오스라고 하는 취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위로 취하다 혹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합성어입니다. 승천.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공간적인 어떤 위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지 않고요. 매우 심오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의미가 들어 올리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지신 그분이 결국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죠. 죽음이라는 것까지 바로 이 승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본래의 처소로 그렇게 올려지시는 명장면, 영화 같은 신비와 심오한 이야기가 바로 이 승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음의 선포의 의미를 갖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져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서 누가복음 9장 51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 중심 공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길목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사랑과 칭찬을 받으시고, 어떤 이는 경고를 받으시고, 어떤 이는 심한 그런 책망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에게 응답되어져야 할 그런 과제가 부여된 인생들이었습니다. 2021년 5월의 첫 주일, 여기는 우리 모두도 마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루살렘 여정기와 같이 우리도 한 인생의 여정을 어느 목표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 각자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제시하셨음을 이 여행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모습이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위치가 독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고 안수하시며 쓰다듬으시고 축복하시는 마치 주일학교와 같은 이 아름다운 장면은 마태와 마가복음의 경우 이혼 이야기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과부를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지금 이 어린아이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진 관점, 동떨어진 생각, 동떨어진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의 사람들이죠. 처세하는 일에 골몰하는 고위공직자, 종교적인 행위에 과시하면서 자신의 의와 자랑에 심취되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훌륭한 것인데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역시 주님을 향하고 있죠. 그러나 그 실상의 맥락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 뒤이어서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서 얘기하는 과부를 무시할 만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자이니 그의 눈에는 과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존재로서 보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니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역시 전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자기 열심에 도취된 그런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것은 오늘 전형적인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이야기의 결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에 무척 정죄받았던 그런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종교인보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조금은 충격적인 반전이죠. 기존에 우리가 세속의 어떤 관점, 시류, 또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역행하는 주님의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가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치는지 마지막 구절인데요. 1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이 사실상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의미의 누가복음의 메시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기에 있는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을 주님이 계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랍비의 말씀을 전하던 랍비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의 신앙적인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수행자들로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기도 꾸짖었겠지만 아기를 데려온 그 부모도 아마 꾸짖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그 여정에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수행하는 예수님이 점점 더 이지전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자꾸 정치적인 그런 성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변질되어 줄 수 있는 잘 성숙되지 않는 내면으로서는 변질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겠지요. 지금 큰 일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아이들이나 만져줄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의 점점 더 큰 격차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정치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큰일 하실 예수님에게 격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치적인 셈법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호하려는 열심이고 수행자들로서의 충실한 태도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든 저렇든 이러한 성향들 앞에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오늘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인간은 관료화되어질수록 장벽이 많아지고 차별이 불가피하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도가 되기 전까지만 교회라고 그렇게 하 목사님께서 이전에 오래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관료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질 때 불가피하게 인간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내면과 성정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되어지고요, 약자 앞에서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재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16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손짓, 또 예수님의 눈빛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보여주는 표정까지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15절에서는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했는데 16절에서는 아까 푸르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교차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가리켜 단순히 환대의 대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성인, 당시 사회 구성원들로서의 성인들이 하찮게 생각하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닮아야 할 표준으로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절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알려주신 것이지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지 어린아이 자체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경고하는 일종의 은유법입니다. 그러니 1차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비춰지지만 아까 위치가 있었죠. 앞에 있었던 그런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뒤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아온 1등 신랑감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과부를 무시하는 재판장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에 스스로 매료되어진 종교 권력자들로서의 바리새인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범주의 어린 아이들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이야기는 어린이 주일 우리 차세대에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국한되어진 어떤 부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본래 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다 했을 때 어린이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초등생들 또는 유치원생들로 보여지는 그런 파이디아라고 하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보여졌던 아기라고 했죠. 우리말 성경 번역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라고 하는 것은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 젖먹이 아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젖먹이 아기로 유난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젖먹이 아기, 칭얼거리고 젖을 먹는 아기를 보여준 것은 틀림없이 오직 부모에게서만 오는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부모가 저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대상으로서 부모를 신뢰하고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좀 떼써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안 들을 때 너 그럼 여기 있어, 아빠 혼자 간다. 그래서 좀 이만큼 가면은 뭐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울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막 아빠를 막 울부짖으면서 찾는 그때가 더 막 그립고 그때가 더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세와 관점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여정기 속에서의 지금 이 길목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월터 그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대안적 의식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교회란, 그리고 성도들이란 세상을 향해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대안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대한 지탄을 받고 있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교회가 이 대안적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대안적 공동체와 성도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고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덩어리고 똑같이 약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똑같이 세상과 강자 앞에서 비굴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가는 승천, 이 영광스러운 여정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주님께서 한 시청과 교육으로서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예루살렘 여행기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그리고 좋은 품성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벌써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 익숙한 부모에 의해서 또 세상의 수많은 어떤 세상적 방식에 의해서 병들고 세속화되어진 이 사회가 세뇌시키고 가르치기 전까지는 사실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대단한 부모인지 그 이력과 그 경력과 그 출중함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만으로 순수할 따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뒤섞여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이 여행기 중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과 그리고 이 여정기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전환의 시점과 관점이 필요할 때 오늘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바로 이 순수한 오직 주님에게만 갈망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결심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우리 은사님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종아 시인인데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